맥주감사절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뭐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했죠. 우리한테 지키라고 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럼 맥주절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언급하고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꼭 지켜야 될 절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신, 출애굽을 하신 절기,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안식일이 되어지는 그 날이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7주를 셉니다. 그래서 7, 7이 49, 그 다음날 드리는 절기가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이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들을 다 추수하고 곡식과 과일까지 추수하고 1년의 절기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절기를 시작하는 7월 15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세 절기는 초막절은 광야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살면서 겨를 봤다라고 해서 초막절이고요. 광야 시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삶을 살아가면서 토지의 소산을 얻게 하셨던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이 절기를 새 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걸까요? 절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함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빈손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주신 분이 갖고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항상 무슨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신의 살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장차 너희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절기를 지키면서 살아라. 내가 준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지키고 살아라. 애굽에서는 뭐가 없었어요? 내 소유로 된 집이 없었어요. 애굽에서는 내 소유로 된 땅이 없었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 노동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우리 집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있어요. 그리고 목축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누리면서 무슨 삶을 살라? 감사의 삶을 살라. 그것이 감사할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1년을 살면서 전반기를 마칩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감사의 삶을 사는 거죠.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감사의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주의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둡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의 조건이 있죠.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수고한 밭에서
뿌린 것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열매 중에 가장 첫 번째 열매여지는 가운데 좋은 거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요제로 드립니다. 예, 그렇게 드리고 난 다음에 7절 그러니까 7주를 셉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너는 내가 준 밭에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 가운데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거둔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내게 준 곡식으로 한 해를 풍성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광야의 가운데 뭘 먹고 살았죠?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가 그치는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길갈에서 텐트를 칠 때 만나가 그치고 그때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의 그 땅의 소산을 먹고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국식을 먹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면 그 땅의 소산물은 누가 준 거예요? 누가 농사 지은 거예요? 아니죠.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것을 먹고 유월절을 지켜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먹고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날, 그 다음 날 만나가 그쳤어요. 하나님은 하루도 굶긴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그 40년을 채우시고 만나를 그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그 땅 가운데 나왔던 소산물을 먹이시면서 이제 이 땅에서 내가 주는 축복을 받으면서 마음껏 기쁨 가운데 즐거우며 살라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면서 그 소산물을 먹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 이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경배하거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경우에는 그 축복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출애굽기 23장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무슨 말이냐면 너의 수명대로 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해요. 어디에 들어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들어가면 이런 삶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며 사는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도 맥주절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7주를 세라. 7주를 세라. 7절이니까 7주를 세라. 초실절부터 이제 그들은 뭐 하냐면 이렇게 초실절에 곡식을 베어다가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남은 것들도 잘 있게 해주세요. 실하게 연결게 해주세요. 뭐라고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기다리고 한 주를 세요.
또 하루 이틀 기다리면서 또 한 주를 세요. 몇 주? 네, 7주를 셉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세라고 했을까요? 네? 세라고 했을까? 왜 나를 세라? 7주를 세라고 했을까요? 기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토지를 가지고 토지 소산을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 너희들은 나를 기대하고 내가 줄 축복을 기대하고 결실할 것을 소망하면서 나를 세면서 기다려. 그때 7주절에 지냈을 때 익은 곡식을 가지고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주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예, 드릴 때도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드립니다. 복 주신 대로. 안 준 거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대신에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채워주시고 실하게 영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누구랑요? 누구랑 같이 함께 즐거워하라? 예, 자기의 땅이 기업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객과 과와 가부, 이웃과 함께하는, 손님과 함께하는. 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라라고 하는 것은 다른 열매도 이렇게 잘 연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축복의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준 축복으로 내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라. 축복의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규례를 지키고 축복의 삶을 누리면서, 감사의 삶을 누리면서 이웃들과 뭐하라? 나누는 삶을 살아. 나누어주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맥주절의 기본 정신입니다. 네, 곡식의 낫을 대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합니다. 네, 이것이 성경이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되어진 것이 뭐냐면 오순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죠. 성령 강림주의를 지킵니다. 근데 왜 맥주 감사주의를 따로 지킵니까?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면서 후반기를 기약하면서 전반기 감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를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 이런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든다. 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초실절에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 가운데 성령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또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주신 이 한 가지의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은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알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기쁨이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시편 65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감사 예배를 드릴 때 드리는 찬송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 찬송을 드리면서 오늘 세 가지의 축복을 좀 가지고 누렸으면 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에서 자유케 되는 축복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왜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을까? 주를 기다리고 소원을 주께 이행하라고 할까? 왜 그래요? 2절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주를 기다리며 서원을 이행할 이유는 감사와 찬양 드릴 이유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으면요 참 사람들은 달라져요. 뭐냐면 더 잘하고 싶어요. 감사하면 더 잘하고 싶고 은혜가 느껴지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더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악의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하고 또 넘어지죠. 그리고 돌아보면 막 후회를 해요. 근데 감사한 것이 있죠. 뭐가 감사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의 나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허물을 사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라 그래요. 와서 한번 따져보자. 내가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따져보자. 너의 잘못이 무엇인지 한번 보자. 오면 다 받아주세요. 오면 다 용서해 주세요. 죄악이 나를 이김으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네요.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고 싶죠. 잘하고 싶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예, 집에 들어가기가 좋은 이유는, 네? 집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네? 근데 들어가야 될 이유는, 들어가도 괜찮은 이유는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윗이 그걸 누려요. 다윗은 성전 안에서 그걸 누려요. 다윗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누린다니까요. 죄책 가운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죄악의 나를 이겼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셔서 나는 어디 안에서 기뻐하고 만족해요? 주의 뜻 안에서. 주의 뜻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족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 안에서 누리고 살기로 합니다. 주 안에서, 주 품 안에서.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의 집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 주님의 집에 함께 사는 우리는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큰 복에 만족합니다. 죄악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의 유서를 받아서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하고 다 쓰고 없어졌습니다. 근데 이 나가서 돈이 없다 보니까, 고생하다 보니까 누가 생각나냐면 아버지가 생각나고 집이 생각나요. 누가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할 생각이다. 왜 그래요? 내가 죄를 졌거든요. 내 아버지한테는 정말 못된 놈이거든요.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서 내가 다 날렸거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이렇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이라고 그랬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거기 아버지가 있습니다. 받아주실 분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멀리 서서 달려 들어와서 끌어안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종이라고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 탕자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었어요. 돌아가면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계시다? 그 집에 아버지가 있다. 누가복음 1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제일 좋은 것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반을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그리고 먹고 즐기자라는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왜 이래요? 아버지가 왜 이래요? 예, 탕자를 왜 받아줬습니까? 아들이니까 받아주는 거죠. 아들이니까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그리고 함께 먹고 즐깁니다.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거죠. 오늘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도 감사해요. 왜 감사할까요? 예? 그 못된 놈, 나가서 유산 다 날려먹은 놈. 근데 왜 아버지는 잔치를 벌여요?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해요. 아버지.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 감사한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던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속속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힘들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서 말을 듣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또 아버지를 내가 속속인 적도 없었는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와 함께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놈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베풀어 줬는데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들이면서 아버지께 받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아들. 뭐가 문제라고 그랬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리지 못한 불쌍한 첫째 아들.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셨고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것은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네? 아버지와 항상 함께 살면서도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의 소유가 다 자신의 것인데 한 번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해요. 왜 그러고 살았냐 이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괜찮아요. 나오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이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어떤 얼굴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얼굴이에요. 네? 웃는 얼굴.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웃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오늘은 어제보다 많이 웃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거울을 보면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웃고 있는지. 그런데 그 얼굴을 가지고 그 얼굴 표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만약에 여러분의 얼굴에 이렇게 웃지 않고 울상이 있으면 새신자가 와도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웃는 얼굴을 볼 때 기쁘겠죠. 자녀가 웃는 얼굴을 볼 때 기쁘지 자녀가 우는 얼굴을 볼 때 기뻐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항상 웃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얼마나 누리고 사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드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아침이 돼서요 기뻐요. 저녁이 되는 것도 기쁩니다. 예.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뭘 줘요? 곡식을 주십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이 즐겁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만족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창조한 것을 누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그 창조하신 것을 나를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시나 봐요. 오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왜 안 믿으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창조했다. 이번에 부안에 수련회 갔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찍었어요. 그냥 아름다워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창조한 세계를 저를 위해서 창조해 주시고 이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을 때 행복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하늘을 보고 또 저 북한산을 보고 여름꽃을 보면서 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행복해 하십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너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했단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어떻게 졌어요? 아름답게 했어요. 때를 따라. 때를 따라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거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그 아름답게 창조한 것을 보면서 누리고 사시라고요.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그게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보면서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 라고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누구까지도? 가축까지도. 가축에게 풀을 내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먹고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가축들이 먹고 배불러야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얻는 것이 많잖아요.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누리고 살아야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셔서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니 이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어디 사진일까요? 잘 보세요. 목양실의 창문을 열면 옆에 연신초등학교 담장이 보이는데 옆에서 찍었어요. 그냥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이 사진을 왜 찍었을까요? 네, 얼마 전에 큐티를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걸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게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꽃을 피웠단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죠. 제 착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지나다니면서 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피었던 이 꽃을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피게 했단다라고요. 먹거리를 보면서 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좀 만족하며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먹고 배부르게 하려고 열매 맺게 했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는요,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대사 이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왜? 열매가 맺혀야 되니까. 주의 은택으로 한 해 1년 동안 한 해를 관씌우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집니다. 주님이 가시고 우리가 동행하는 곳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백준호 집사님이 열심히 여기 오늘 우리 권사님이 꽂아 놓으셨잖아요. 뭐요?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한 해 관씌웁니다. 이거 얼마 동안 키워야 될까요? 1년에 2번 맺히는 거예요? 한 번인가요? 한 해 동안 맺히는 거예요. 농부의 마음은 그거예요. 뭐예요? 네, 내가 씨를 뿌렸을 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게 농부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누구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싹에 복을 주십니다. 한 해에 관으십니다. 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뛰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돌짝이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는 곳곳마다 보여지고 그것으로 누리는 삶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가 아니에요. 내 평생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관을 씌워줍니다. 내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내 삶이 축복된 삶이구나, 감사하다, 그런 존재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하고 살죠. 염려하고 살죠. 예. 그런데 주님이 얘기합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고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누가 돌보십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들꽃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들꽃 순복음교회 성도들임을 믿으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살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입니다. 한 달이 30일입니다. 1년은 365일이고요. 1년은 12달이고 4계절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몇 번 올까요? 한 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100년을 삽니다. 그러면 36,500일을 살고요. 1600달을 살고요. 400계절을 살고요. 맥주 감사절은 몇 번 지킬까요? 100번 지킵니다.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게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염려하고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잖아요.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스럽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고 그래서 우리 얼굴에 늘 그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 얼굴은 왜 항상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살지 못하냐고. 이제 다음 주부터 얼굴을 바꿔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스스로 셀카를 한번 찍어보세요. 네. 자꾸 셀카를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웃는 얼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사세요.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리고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좀 웃으면서 사세요. 그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